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가장 보배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임을 또 최고된 자들로서의 삶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늘 삶에서 원망, 불평, 또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분냄, 이게 우리는 멈추지 않는 우리 속의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불순종이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은 이것들이 너희 속의 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에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소견에 오른 그 삶을 또 살아버리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로 또 깨달아 알아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 모습을 버리시려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온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그들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고 나에게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머물고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죄악과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치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에 많죠. 그러나 아버지는 성경 안에서 한 번도 그 죄를 우리는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죄하라고 그걸 비판하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 형제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그죠? 너희도 그 죄가 너희 안에서도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너희도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하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그 죄는 지극히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는 지적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 하죠. 그러니 요즘 계속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들, 그 시선이 어떤 곳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면 아버지의 눈이 열린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말씀처럼 선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처럼 그만한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아버지의 눈이 아닌 사망의 눈이 열리면 사망의 소리를 듣다 보면 또 사망의 눈도 열리는데 사망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우리가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깨뜨리고 그 안에 육체의 사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아버지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겠냐. 우리가 나 한 사람만 우리는 이기적인 중심 속에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실 뿐만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달란트나 다른 모습을 주셨지만 우리 속에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의 영향력은 세상의 최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 모두가 다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것.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에 습관처럼 행하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속에서 습관처럼 행하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습성을 고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많은 사람을 얻고 또 많은 사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아버지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 죄를 지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러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날마다 심판받기에 우리는 완전히 진노에 불사르게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자비와 인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고쳐서 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내가 너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나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특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의 사명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증인이에요. 증인.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너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이라라는 영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행치 않고 이 말씀을 믿노라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자체를 내 마음속에 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면서 세상에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그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행치 않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 신부다라고 말하고 내 기쁨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너를 통해서 너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일들을 도리어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의 그것들에 대해서 더 크게 부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기를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에는 너희 스스로도 너희를 속이지 말고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노라, 나는 예배자다, 나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에서 그러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그러한 영적인 선한 감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낸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죽어있는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죠? 율법을 준행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복종하고 엎드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이 하는 행세를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들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주관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그 자리에서 저거는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런 인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뭐다?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이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는 이 시간에 이후에도 벌써 나가면 우리 입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있냐면 정말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저들도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들을 만들었지. 그러면 저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그 속에도 머물러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면 결국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 성령을 부정하고 도리어 내가 누가 돼서 신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재판하려고 하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가 통틀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선악과, 그죠?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의 지위,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너무 충만하고 너무 풍성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보다도 그것도 다 못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라는 거,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너희가 이 세상을 뭐한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마음껏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일 일도 설계하면서 살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해줬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최상이잖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내가 다 나누지도 못하고 그것은 너무 풍성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가 그렇게 귀중하게 복음이 그 삶 속에 묻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데만 살아내면 사라진다. 그리고 살아만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는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 모든 생사, 화복,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주장하시는 네가 하나님인데 네는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서로 왔다면 이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이미 이 말씀이 성경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너희에게 언제든지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너희의 삶의 모습은 너는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많이 깨달아지냐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저 내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는데 삶 자체는 하나님의 삶이 아닌 사단의 삶이 되어져 버렸다면 내 존재의 그 머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내는 순간에 역사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나가야지. 내 안에 그것이 오래 묵어서 살아내서 나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존재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살고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참되다면 옳다면 옳은 것을 깨달아서 옳은 길을 가고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가장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참 어리석다. 너는 우매하다. 왜 알면서 행하지 않느냐. 왜? 믿는다고 입으로는 믿는다잖아요. 입으로는 여러분들이 말해요. 나는 믿는다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행치를 않는 거예요. 행치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 행위를 동반해요. 믿음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운동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믿어졌다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심겨지고 믿어지면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나가서 이것을 행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어떤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계속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죠?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몰라요. 분초도 사실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1년을 내가 거기 가서 계획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 말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너의 시간이 아닌 것을 너의 시간인 것처럼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믿음은 너무나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다른 믿음, 현실에 오늘 하루에 이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때? 내일도 있는데 모레도 있는데 나에게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우리가 아침에 딱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안개가 뿌옇게 껴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변을 봐도 그래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것도 그들이 나는 내일이에요, 나는 오늘이에요, 나는 몇 시간 후에요. 자기 갈 시간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때를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아낀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시간 안에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구까지 차면 네 몸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차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지 않아도 내 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가득할 때 그 생각이 반드시 실행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 뱉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처럼 아침 안개, 풀의 꽃과 같고,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낱 우리가 100살이라고 해도 120살이라고 해도 그게 한낱 하루와 같은 시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을 멈추지 않고 쉬면서 이 나이까지 왔다. 그죠? 근데 우리보다 더 연세가 계신 분들은 그 나이까지 왔다. 위대한 거예요. 그 힘 자체만으로도 와, 어떻게 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잤다라고 하지만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앞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라져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감은 그때그때마다 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대한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살리시고 우리를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 속에 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와 같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껍데기와 같은 나를 계속 살리셔서 운행하고 계시면서 또 거기다 자기 뜻을 보여주면서 또 새로운 계획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명막측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항상 주 앞에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나 같은 것이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같이 어리석은 바보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늘 하는 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행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리를 범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믿음의 이제 삶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리이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리이다. 나가라 하시면 나가. 이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생사화복, 그죠? 우리는 복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 여러분의 건강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거의 이 말씀과 나의 생각은 완전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여기서 말하되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주관자가 예수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진리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자신을 뭐하지 않는다는 감추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은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 비유와 같아. 다 감춰져 있어. 그래서 찾지 않으면, 헤매서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아직도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그들보다 내가 뭐가 뛰어나서 그들보다 수십 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빠르게 주의 이 신령한 말씀들을 먹이고 있는 그 이유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못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행할까, 보일까, 자랑할까 이런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죠? 왜냐?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해.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봐요.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만난 뒤로 복음을 위해서 그 순교자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었잖아요. 근데도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떠냐라는 거. 우리는 조금만 자랑할 일이 아닌 것도 우리는 포장해서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복이다라고 완전한 인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우리는 벗어버리지를 못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비굴해져 버려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쓸모없는 존재와 같이 느껴져 버리면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뭐만 가득하고 있냐면 시기, 분냄, 질투, 원망, 불평, 이 사악한 것들만 우리 속에 가득 담고 살아내버리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냐? 너희는 다 가졌잖아요. 너희는 다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왜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가 허탄한 것들이라고 껍데기, 알맹이 없는 것들 앞에 주목하면서 너희도 아무 알맹이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자랑은 악하다. 하나님 앞에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라는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이런 죄에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아버지가 생명으로, 자기 목숨으로 그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살리셨대. 그러면 우리는 가장 환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이 단어가 넘칠 때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단어가 선포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 뭐냐면 맞아 아버지 아멘.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존재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내요. 이 아멘. 말씀,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요 라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존재들의 우리의 뭐다? 찬송이잖아. 아멘. 그러니 처음에 첫사랑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왜 울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라고 울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가 내 환경 내 몸이 지금 이래요. 그것 때문에 우는 자들 예수 처음 만나고 이것 때문에 우는 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처음 만나고 무엇 때문에 울었냐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먼저 선택받을 수 있나이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셔서 아멘. 저렇게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우매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화려하게 그 죄 속에서 살아내는데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서 이 선한 것을 먹이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었어요. 그게 예배고 그게 감격이고 그게 내가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거 바랬던 거 주님이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가슴을 찢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보여지는 세상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뭘 구해야 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존재는 너에게 뭘 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너희가 확실히 말씀 속에서 알아야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옳은 걸음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이루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 이후에는 또 내 생각으로 살아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딱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천국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생각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아멘. 기뻐하며 살아내라. 아멘. 항상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뭐하라? 살아내라라. 아멘. 그러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죠? 선을 행할 줄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선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상이 되어져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런 실상에 살아계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도 그죠? 이런 하나님을 너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다른 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짜다. 저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구원도 없어. 저게 무슨 복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신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신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짜의 신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뭐예요? 무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인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가짜 신과 같은 부류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참신이라면 내가 참신 속에 있다라는 그것도 감격이지만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 삶의 열매를 주고 계신다라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 진짜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은 기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된 것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게 믿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 증명에 보여줘야 돼.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죠?
이게 옳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머릿속에 바보가 아니잖아요. 인지가 되는데도 왜 옳은 것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로 정하시냐면 죄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왜냐, 죄는 반드시 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를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 나를 죽이는 것이 뭐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소리에 눈을 뜨는 것은 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살리는 것이 뭐다? 말씀의 눈을 떠야 돼. 말씀의 눈으로 내가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관자인데 엄마도 여러분을 못 바꿔요. 여러분의 뭐 아무리 사랑하고 돈도 여러분을 못 바꿔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고쳐서,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쉬워요. 여러분, 뭘로 고치냐면 말씀으로 고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내 안에 상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 안에 짓눌려 있던 모든 것 안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다? 말씀. 그러니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병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라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천지 창조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밖에 없는. 그러니 오늘 또 고침받고 싶죠? 치유받고 싶죠? 회복되고 싶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200% 나는 건강한 것 같아도 200%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진짜라면, 나 그렇게 치유받고 싶어요가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깨달아서, 의로 여겨서, 입으로 시인해서 너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도 구원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귀하죠. 여러분, 음보다 금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러분은 무엇이 간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 소리를 그냥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듣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들었으면 그 열매를 보라. 그리고 나는 네가 그 열매를 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걸 기뻐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이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도 오늘 싹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서 우리는 춤추듯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처럼 귀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아름답게 선하게